응답이 더디어도 사랑하심을 믿으라. 믿습니까? 두 가지 딱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응답이 더디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 주님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할 때 5절 말씀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참 5절 6절이 뭐냐면 6절이 이제 주님이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나오는 구절이잖아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고 하는 것을 듣고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바로 안 가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 뭔가 어울리지 않죠.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바로 안 가셨대요. 안 어울리는 것 같은 전개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걸 전개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집중해야 하는가를 먼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본래 어떻게 하셨다고요? 본래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는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 이 세 명 다를 사랑하시는데, 그죠? 이 세 명을 다 사랑하시는 이 원어적인 문법상은 계속해서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사랑이 끝났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지금 뒤에 어떤 전개가 일어나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믿고 가야 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 그거를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잊어먹지 말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먼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인내를 그냥 할 수 있나요? 인내 그냥 못해요.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인내를 해요? 소망이 있어야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 하다가 문 닫는 이유가 뭐예요? 소망이 없어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소망을 볼 때 사람은 견디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실 때 응답이 없고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예수님의 행동은 사랑하지 않는 자와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큰일 났는데 목사가 안 가.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돼보네? 목사님 날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이렇게 생각한다고. 예, 막 나 지금 뭐 문제 있어 큰일 나갖고 있는데 목사님이 안 온단 말이지. 예? 빨리 와서 막 저기 좀 기도도 해주시고 뭔가 좀 뭐 이렇게 같이 해주시기 싶은데 안 온다 이거예요. 안 온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늘 무슨 생각을 먼저 하냐면 자기 만연의 생각들이 완전히 그 이상한 추론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 자기 생각으로 추론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성경에 보세요. 사울왕 같은 사람들. 일어나지도 않았, 아직 환경 상황은 그래요. 근데 사실은 주님께서 분명히 기다리라 그러셨잖아요. 사울왕한테. 그래요? 안 그래요? 기다리라 그래, 기다리라고. 근데 여러분, 자기 혼자 죄래 응답이 없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지금.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결과죠. 그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버려버립니다. 성경에 여러분, 그런 일을 버리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모든 악한 왕들은 다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환난과 역경,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은 늘 한 가지를 확신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출애굽도 두 사람으로 두 세대로 나뉘, 너무나 큰 차이가 나잖아요. 뭐 200만이 넘는 장정들이 50만이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중에 몇 사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너무 이건 비율적으로 너무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돌쳐 죽이려고 해요. 모세부터 시작해갖고 막 여호수아 막 갈렙까지 다 뭘 돌쳐 죽이려고 밤새 울고. 이건 참 너무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한 게, 왜냐하면 신들에 대한 전쟁으로 고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떠났다.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도망갔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굉장히 중요한 비유를 들은 거거든요. 그들의 신은 도망가는 신이에요. 감동이 없습니까? 그들의 신은 도망가요. 여러분이 믿는 것들은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세상의 것들은 누구도 나를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달라요. 나는 부처님의 자비와 뭐 이런 소리들을 하는 건 들어봤지만 부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소리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삼신할머니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들어봤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우상들은 사랑한다는 표현이 없어요. 우상들은. 왜냐하면 내 의지대로 섬기기 때문에. 근데 사랑은요, 조금 개념이 너무 다르죠. 사랑은 속박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속박하시죠. 사랑으로.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질투까지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한 가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먼저 신뢰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여러분, 성도의 믿음의 차이가 여기서 나더라고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견뎌내고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인내하고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감당해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없는 사람들이 흔들려요. 그게 없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원망에 빠지고 쉽게 뒤돌아서고 이러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사실은 우리 가운데 거짓말하는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주님은 너와 함께 하지 않아. 막 이런 거. 너 같은 사람을 주님 좋아하시겠냐? 막 이런, 그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뭐가 있죠? 베드로한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이건 진짜 충격적인 얘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소리 못 들어요. 근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소리 앞에 뭐가 있어요? 전제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한다는. 그래서 그 소리가 괜찮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도둑놈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도둑놈이라고 한 소리를 들은 그는 분노합니다. 앞에 뭐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전제가 없어. 분노가 일어나요. 이거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아 이런 소리가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지만 그 앞에 전제가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래도 주님 좀 약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약하지만 뭐 누가 그 앞에 안 약하겠어요. 다 똑같죠, 우리도. 가끔 용기 있는 자들 목숨 걸고 주님 앞에 서겠죠. 그런 분들 많진 않아요. 근데 베드로는 약했어요. 그렇지만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 뒤에 어떤 전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랑을 먼저 붙들고 있더라.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이 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뒤에 전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확신 못하니까 주님의 사랑을 자기가 받지 못해요. 자기가 발로 차버려,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귀납적으로 주님을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론을, 주님은 사실은 항상 결론을 먼저 얘기해 주세요. 결론을. 앞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고 항상 결론을 먼저 얘기해 주고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결론을 항상 먼저 얘기해 줘. 애국 군대가 니네들을 갇혔다고 말할 것이고 군대를 일으켜서 쫓아올 것이다. 항상 결론을, 근데 그 군대를 내가 멸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다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받지 못하는, 뭐 연약하면 못 받죠. 근데 분명한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못 받는 사람은 그만큼 인생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헤매야지요. 고통받아야죠. 또 다시 돌아오려면 회복기가 필요하죠. 그냥 받았으면 안 고통받았을 일을, 돌지도 않았을 일을, 그거 거절하고 못 받고 그러면서 한참 뺑뺑이 돌다가 나중에 막 주님 쫓아가시고 사람들 붙여주시고 또 얻어맞기도 하고 이러면서 나중에 또 돌아와서 주님께 나와서 다시 제자리로 오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빈 공간 동안엔 깨달음은 있었지 열매는 없어. 얼마나 시간이 아깝냐고요. 남들은 벌써 열매 맺어가며 큰 일을 감당해내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며 이런 일을 하려는 시간인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제가 빠지면 안 돼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확고한 전제. 이것은 믿음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요소. 진짜 믿음은 하고 싶은 대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믿음은 좋은 감정만 가지고 다 가는 장소가 아니에요. 가기 싫지만 가기도 해야 되는 거. 주님이 보여주셨죠. 십자가 지는 거 주님이 일부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거 십자가 지기 싫다 그러셨잖아요. 고통받아서. 나에게서 어떻게 하라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주님도 그것은 싫으셨지만 누구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도도 배워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감정으로 좋은 일만 할 수 없어요. 싫은 거지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되지만 그게 감사고 기쁨이고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전제가 된다는 것을 믿고 때로는 마음에 들진 않지만 내 마음에 다 맞을 수는 없어요. 신앙생활이. 주님의 뜻과 내가 항상 맞았다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됐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린 대부분. 많이 틀려요. 주님하고. 많이 틀리기 때문에 사실은 갈등이 많아요. 갈등이 많은데 중요한 건 뭐냐? 그 갈등 속에서도 누가 옳음을 증명하고 주님이 옳음을 믿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전제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전제로 내가 오늘도 이거 내 마음에 가고 싶은 길이 아니죠. 내 감정적으로는 좀 힘든 길이죠. 그렇지만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험한 길, 좁은 길, 협착한 길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쓴약 먹으면서 쓴약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쓴약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세상에. 저는 어릴 때 진짜 약 못 먹었거든요. 지금은 쓴 걸 좋아하게 돼갖고 쓴 걸 잘 먹어서 그렇지. 어릴 때 쓴 약을 먹으면 진짜 다 토해냈어요. 진짜 싫어요. 근데 제가 그 조그맣게 초등학교 가기도 전에 데이트 살 때 막 너무 뭐 열이 나고 아프고 열병이 나면 할머니가 이제 늘 이거 먹어야 낫는다 그러거든요. 그 막 가루약 타다가 옛날에 그 가루를 싸는 종이까지 이게 풀 종이가 있어요. 풀로 만든 종이. 거기다 싸서 먹이는 거야. 너무 써하니까. 근데 그게 뭐 먹고 바로 사탕 하나 넣어주거든요. 근데 어린데도 제가 그때 그 기억이 명확해요. 아플 때 약을 주면 이 약이 진짜 먹기가 너무, 왜냐면 입에 들어간 이 습은 으악 하고 다 막 물과 함께 쏟아내는 게 약 한 봉다리를 먹는데 엄청난 고생을 했었거든요. 할머니가 진짜 고생해요. 약 먹이는 게. 한 세 번, 네 번 실시해서 겨우 약 여러 개 버렸어요. 약 여러 개 봉다리. 막 숟가락에 설탕 타가지고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먹이기도 하고 옛날에 보면. 너무 쓰니까. 요즘은 캡슐이 좋아져갖고 이제 여러분 약을 캡슐로 먹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먹는데 너무 고생스러운데 제가 그때도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먹어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어떻게 되니까 내가. 그거를 어린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약을 세 번, 네 번 실패를 하면서도 꾸역꾸역 결국 먹어. 주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는 걸 확실한다는 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확신한다면 여러분 그 길 가는 겁니다. 꾸역꾸역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나를 사랑하시는 주의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전제된 사람들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안 가실 건데 너희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안 가셔도 주님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로 하시지 나쁜 걸로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느낄 때 나쁜 거지 주님은 좋은 걸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원망하지만 사실은 좋은 걸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먼저 사랑하시더니를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다? 전제로 미리 못 박아두고 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거 갖다가 원망하지 마라. 근데 원망해요. 네. 근데 뭐냐면 사랑한다는 전제를 가졌는데 주님이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그래? 내가 빨리 가야겠네 하고 가질 않으시고 이틀 동안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틀 있다 가셨더니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다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제 베라의 베다니하고 이 유다의 베다니하고 두 군데 주님은 베라 베다니에 있었다는 얘기고 이 나사로는 유대 베다니에 있었다는 얘기였는데 그 거리가 뭐 그렇게 막 되게 멀지는 않아요. 엄청나게 먼 거리는 아닌데 계산이 좀 어려워요. 주님이 들은 얘기 듣고 이틀 유하셨잖아요. 그리고 가셨잖아요. 그런데 나흘 죽었대, 죽은 지가. 그러면 주님이 최소 이틀을 걸어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틀 걸어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만 계산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죽은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주님이 이틀 거리는 거리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도 올 때 뭐 아무리 그냥 안 쉬고 걸어왔어도 하루는 걸렸을 거 아니냐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 계산이 좀 쉽지는 않은 얘기인데 여하튼 주님이 시간을 끌었다는 건 분명하다. 시간을 끌었다는 것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바로 오지 않은 것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불만과 아픔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바로 오지 않으셨어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들 어려울 때 바로 안 도와주실 수 있어요. 지금 정말 나는 그때 제일 힘들어 죽겠는데 그건 여러분이 제일 힘들긴 한데 그죠?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죽음을 본다는 거 힘든 일이지만 식구들의 죽음을 본다는 건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인데 다 한두 번씩 경험해야 돼요. 언젠가는 다 경험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식구들의 죽음들을 한두 번 경험하는 건데 뭐 좀 빨랐던 것 뿐이에요. 다 경험하는 슬픔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슬픔 뒤에 오는 영광이 너무 커요. 그 슬픔이 경이로움으로 바뀌는 영광이 나타나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요. 이거는 슬픔을 맞이하고 봤던 그 고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경이로움,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경이로움이 이거는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믿음도 일어날 것이지만 여러분 이 경이로움은 와 정말 그 지난날의 슬픔을 어떻게 버리죠? 이거는 완전 다 기억도 안 날 만한 놀라운 경이로움을 경험한 거거든요. 그리고 완벽한 믿음과 완벽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견고해지는 정말 끝내주는 일입니다. 주님은 좋은 걸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고통을 벗어나고 싶어서 막 빨리 주님의 응답이 필요하실 수 있겠지만 주님의 지체는 그걸 통해 여러분들에게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심의 증거예요. 그걸 믿을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늦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의 이 응답은 우리가 급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급할 때가 진짜 급한 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죽기 직전이니까. 그리고 나선 진짜 죽었고 되게 급하죠. 이건 급한 일이에요. 사실. 이거 사실 급한데 주님의 응답이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응답되면 그냥 그 응답으로 끝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병 고쳐주셔서 병 나섰어로 끝이라고. 그 정도만 주님 사랑해요. 그 정도만. 그 정도 믿음 생활 할 겁니다. 그런데 부활을 본 사람이 믿음 생활 어떻게 되죠? 완전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신앙이 완전히 뒤바뀌는 계기가 뭐였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성경을 사실이라고 증거하는 논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잡혀갔을 때 다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살아있을 때. 살아서 능력을 행하시던 주님이 잡혔을 때 도망가 버렸다고.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 증거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 가능성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끝나버렸는데 제자들이 살아계실 때 도망간 제자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들 밥벌이 해보려고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제자들이 거기서 예수님 증거하고 다닐 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럴 리는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갑자기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녀요. 뭘 봤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 이 영광을 본 사람은 경이로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믿음이 됩니다. 그 사람의 쓰임받는 건 제자 수준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의 타이밍은 지금 내가 급할 때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급해 죽겠는데 주님은 응답 안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전제를 굳건하게 믿고, 그리고 주님의 타이밍에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은 경이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이 어떤 지경은 지금하고 달라지죠.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이게 없이 큰일 못해요. 왜냐하면 그냥 믿음이 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믿음이 늘어요? 여러분,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말씀 가르쳐 주셨는데 말씀만 듣고 믿음이 늘든가요, 제자들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자들을 주님이 항상 어려운 데다 갖다 끌어다가 던져놓으셨어요. 야, 빨리 배 타고 넘어가. 이러고 어디에다가 봉착시키게 만들어요? 죽기 직전에 파도예요.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거 넘어서 가면서 이제는 자기들의 목숨의 위협까지 느껴가면서 이제는 주님의 죽으심까지 경험하면서, 그리고 그들은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믿음이 엄청 커졌죠. 오늘 성도로서의 삶의 본을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거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응답이 늦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돈이 없거나 아프거나 고통받거나 힘들거나 난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으십시오. 경이로운 주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리고 내 지경이 넓어져서 믿음이 더 커져서 하나님이 내게 더 많은 것들을 짊어지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걸 이기셔야 돼요. 이걸 이기지 못하면 더 큰 것을 얹어주면 감당을 못해요. 감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는데 어떻게 더 들어요. 헬스하는 용빈이는 알 테지만 역기를 들다 보면 날마다 힘이 늡니다. 점점 키로가 늘어요. 점점. 물론 한계가 오지만 점점 키로가 늘어요. 처음에는 20kg 들다가 30kg, 40kg 계속 올라가. 하루아침에 가서 한 방에 높이 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들면 죽어요. 죽는다고. 크게 다친다고. 그래서 날마다 연단을 해서 힘이 길러지면서 점점 무게가 올라가요. 이걸 자존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은 아직 2단계니까 조금 가볍게 드시죠. 헬스장에 가면 꼭 그런 놈들이 있습니다. 관장이 사실 그 힘에 맥심으로 들게 하지 않거든요. 큰일 나고 잘못하면. 절대 맥심으로 들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들 수 있는 거 최고치를. 항상 가볍게 들게 합니다. 그렇게부터 시작하게 하거든요. 근데 꼭 자존심 부리는 놈들이 있어요.
많이 들겠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똥자 조심이 있어가지고. 나 많이 들 수 있다고. 근데 그게 며칠 못 가서 내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슴에 숨을 못 쉬는 이 압박 증세가 왔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게 내가 몇 개 지금 드러냈다 그래서 들 수 있는 실력이었던 게 아닌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가볍게 시작해서 점점 올라가는데 나중에는 나를 힘들게 했던 무게를 너무나 가볍게 막 들 수 있는 실력이 됐어요.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자존심으로 받으면 실력이 늘 수 없습니다. 결국은 다치거나 계속 똥꼬집만 풀려요. 잘하지는 못하고 잘한 척하느라고 고생해요. 그래서 맨날 힘들어만 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면서. 자기가 나는 이만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닌데 말씀이 자꾸 나를 이만큼이라고 가르치니까 열받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은 자꾸 나한테 이만큼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해. 그게 아니에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넘어가줘야 나중에 큰 풍파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풍파를 바라볼 실력이 생기죠.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이 그걸 우리 가운데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지금 당장 내가 고단스럽고 어려운 것 그래서 여러분 이 타이밍을 맞춰서 빨리 연단이 되면 그런 고통들이 빨리빨리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똥꼬치 뿌리면 똑같은 게 10년 가. 똑같은 일로 10년을 고생을 해. 변화가 없어. 항상 거기서 넘어져. 항상 거기서. 이게 여러분 똑같은 곳으로 계속 넘어진다는 것은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고집을 부리고 있다든가. 그죠? 아니면 다른 문제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로 넘어지면 안 돼. 이제는 여러분 10년을 바벨을 들었는데도 20kg 들고 있으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 몸무게에 맞춰서 한계치까지 올라가야 돼. 바벨의 힘이. 근데도 10년을 헬스장을 다녀도 갈비씨 그대로 나와가지고 갈비씨 빨래판만 드러내고 다니면 10년 다니면 왕자가 새겨져야 되는 거거든. 근데 맨날 10년 다녔는데 빨래판만 입고 10년 다녔는데 살은 안 늘고 D라인만 나오고 그러면 그건 운동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효과가 있어야지. 이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말이요. 이 두 가지 오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는 전제하세요. 그게 괜찮아요. 좀 그거 전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출애굽 1세대 그거 두려워서 안 들어가잖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맨날 그냥 믿음의 진보가 없어. 진보가. 맨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막 못하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조금 협착해 보여도 여러분 담대하게 가시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여러분들의 그 고난을 오히려 고난받게 합니다. 고난받게 하시는데 그 고난 뒤에 누리는 영광은 그 고난을 싹 잊어버리게 만들 만한 영광이에요. 야, 기꺼이 바꿔도 괜찮을 만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기꺼이 바꿔도 됐을 만한 영광을 주세요. 그걸 통해서 사람은요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요. 점점 사실은 자라가는 거예요. 신앙이. 예수님도 제자들 그렇게 교육시키셨어요. 그냥 말로만 교육시키고 나가라 가라 됐다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이러지 않으셨다고. 3년 동안 말씀 훈련 잘 받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 들은 것만으로는 못해. 여러분 말씀 좋은 말씀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에 연단이 와요. 들었으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항상 먼저 말씀해 주거든요. 먼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 붙들고 능히 그 연단을 이겨내라는 건데 대부분은 들은 말씀 하나도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몇 바퀴 돌아요 대부분은. 그리고 나중에 깨닫고 이제 조금 맷집이 생겨서 이제 깨닫고 아 참 진작에 순종할 걸 뭐 이런 거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가서야
아, 맞아. 목사님 말이 옳았어. 그때 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 말씀이 그때 옳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조금씩 몇 바퀴 돌다가 많이 늦어. 처음부터 그냥 순종했으면 진작에 갔을 이야기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 타이밍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욕심대로 지금 빨리 응답받았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모세도 그런 실수 한번 했죠. 아브라함도 그런 실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늘의 아들을 얻었어야 되는데 자기 타이밍에 땅의 아들 얻잖아요. 급하니까. 왜 급했죠? 더 지나면 이제 애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와, 자기가. 그러니까 지금 건강할 때 빨리 애기 낳아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건 자기 타이밍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애증의 아픔이 오잖아요. 아브라함 정말 고통받습니다. 자기 아들을 살아야 내 아들 아니니까 뭐 문제 없을지 몰랐겠지만은 아브라함은 고통이에요. 아브라함 죽을 때 이스마엘, 이삭 둘 다 와서 장례 치러주거든요. 고통받는다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어기니까. 하나님의 타이밍 어겨갖고 무너진 사람들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응답이 더뎌도 사랑하심을 믿고 확실히 안 보여도 묵묵하게 걸어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앞날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결정 못해. 여러분의 죽는 날도 결정 못한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있던데 그 하나님이 그냥 죽으라고 두어서 그런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못 죽게 하면요 머리가 깨져도 안 죽습니다. 깨진 아픔만 계속 고통을 누리고 휴증 남아갖고 죽지도 못하고 살아. 죽음이 피해가. 하나님 못 죽게 하면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앞에. 그래서 신앙의 어떤 도에 이런 사람들 얘기가 뭐야? 그냥 두 손 두 발 들어. 두 손 두 발 들어. 네가 하나님 못 이겨.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느 경지에 이른 사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드셔서 여러분 우리가 전제를 확실하게 붙드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고 그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고통받을 수 있어요. 이해하세요. 그냥 내가 지금 고통받는 건 당연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여러분 주의 이 가시는 길에 잘 훈련 받으십시오. 그래서 성도의 본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성도의 본. 그래서 이 본으로 다시 한번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